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을 만나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갖는 몇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우선 내가 무슨 성과를 내야, 결과를 내야 부모님께 바른 자식이고 온전한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강박관념이 내재되어 있는데요. 또 그래서 그때까지는 내가 좀 부모님께 못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그런 게 아쉬운 거죠. 그런데 부모님은 내 자녀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좋아하고 기뻐하십니다. 얘기하기를 더 원하시는 게 사실은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사실은 건강하고 바른 마음, 세상에서 꼭 1등 안 해도 좋으니까 바른 마음과 바른 정신으로 살았으면 하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옥바라지, 병원바라지 안 하면 가장 효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는 너무 큰 목적을 가지고 부모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어떨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나 성공할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러 갈게요 하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데 이걸 바로 앵벌이 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 할당 금액을 채워야 밥을 주고 밥을 먹여준다는 그 앵벌이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드릴 자격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요, 50년 동안이 지난 과정에서 이제 가나안을 차지한 후에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약 70년가량 지난, 치열하게 싸우고 전투하고 그랬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3장은 지난주에 봤던 건 지도자들에게 얘기한 내용이고요. 그 내용의 중심이 뭐냐면 너희들 말씀 가지고만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지도자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세겜이라는 땅에서 모여서 이제 대성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세겜이라는 곳이, 세겜이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 정도 되는 부분인데요. 왜 이곳에서 모임을 가졌냐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옛날에 그 야외 예배 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쵸,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거 노래도 하고 그랬는데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 교회를 이제 그 이방신을 섬기다가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이방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넌 아비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디 가라고 지명도 안 알려주고 떠나라고 75세에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떠나서 최초로 정착했던 것이 바로 그 세겜이라는 겁니다. 세겜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근처에도 상수리라는 동네 지명도 꽤 많지 않습니까? 예, 상수리 나무가 있었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500년이 지나고 나서 결국에 그 세겜이라는 곳을 다시 차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봤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흘리시거나 약속을 어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봤잖아.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장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좀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장소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자도 좋습니다. 먹어도 좋습니다. 놀아도 좋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가는 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집은 도봉동인데
방학동에 있는 은성교회라는 데를 산을 넘어서 다녔어요. 거리가 1km 가까이 될 거예요. 그 먼 데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우리 아버님이 제가 8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엔 못 다녔는데도 연고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 소식을 듣고 교회에서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데 조문을 오신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누나하고 저하고 제 형님하고 이렇게 셋이 가끔 갔던 잘 다니지도 못했던 교회지만 거기서 알고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돌아가실 때 정말 교회에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줬으면 좋겠어요. 돌아가시면 뭘 하죠? 처음에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임종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입관 예배를 드리고 발인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관 예배를 드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가정까지 돌아가서 그 유가족들에게 위로 예배까지 드리고 돌아오는 예배가 길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온 성도들이 위로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제일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요. 그 부모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예수님을 믿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정말 교회를 오면은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벽에서 소리가 들려요. 저는 교회 가면 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요? 밑에 보지 마시고 제 얼굴을 보세요. 예? 경재야, 너 참 기특하다. 너 참 착하다. 난 너 정말 사랑한다. 그 음성이 들렸어요. 교회에 혼자 있으면. 그래서 교회에 놀러 가고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혼자서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립니다. 여러분들 이상한 분들 만나러 가고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옛날에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언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새벽 예배 때 보면 저를 계속 푸시하면서 제가 도망갈까봐 그럼 잡히면 저를 딱 붙잡고 막 등을 때리면서 예언 받았다고 막 기도해 주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뭐 그게 그거예요.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왜 공부 안 해? 그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 뭐 엄마 말 안 듣지, 엄마 말 잘 듣는 사람 어디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 예언기도 막 받았다고 그런. 여러분 그런 소리 듣지 마시고요. 교회에서 자주 와서 하나님의 음성, 내 마음속에 조용히 전파해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십시오. 그 세겜이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루었던 그 약속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일본 전기라는 회사는 사람들을 뽑을 때 이렇게 뽑는다 그럽니다. 그럼 이제 특출한 대기업이니까 특출한 사람들을 뽑지 않겠습니까? 당신 이렇게까지 올라오기까지 이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공부도 잘하고 그랬습니까? 라고 할 때 대답할 때 저는 똑똑해서요. 저는 아침부터 공부하고요. 그런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요.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을 뽑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로 얘기하면 무슨 의식이죠? 은혜의식 아닙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걸 아는 그 은혜의식 있는 사람을 대기업에서 뽑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갖출 거 갖추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과 화합하지도 못하고 동화되지도 못하고 회사가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아는 사람일 겁니다. 제가 아끼는 젊은 제자가 있는데 그 친구가 서울교대를 갔어요. 서울교대가 조금 센 대학이죠. 예, 그 친구도 아마 연세대학교 가려다가 여기를 간 것 같아요. 졸업하기 전에 임용고시도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하다가 군에 와가지고 저를 만났어요. 지금 쌍문동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저 잘한 게 아니라요.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제가 잘하지도 않았는데 문제 하나 푼 걸 보고 앞에 나가서 문제 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너 참 수학 잘하는구나. 그 한마디가 자기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인데 자기를 보면서 수학 잘하는 애지 너 수학 잘하는 그 한마디에 자기 맨날 수학만 했다는 거예요. 물론 게임도 많이 했대요. 게임 너무 많이 해요. 밤새도록 해갖고 아버지한테 얻어 터지고 그랬지만 맞고 그랬지만
자기는 그래도 수학은 잘하고 싶더래요. 3학년이 가서도 우리 담임선생님 아니지만 그 선생님 보면 수학을 잘하고 싶더래요. 오늘 이겁니다. 바로 나를 최고로 생각해주는 사람을 만나라. 오늘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주보에도 썼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엉터리 같은 사람 만나서 교제하기가 쉽습니까? 나를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 만나서 교제하기가 쉽습니까? 엉터리 같은 사람 만나서 교제하는 게 쉽습니다. 사실은 나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을 만나려면요, 아마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일 겁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교제를 유지하려면 그 사람과 나는 내가 그 사람들과 같아지지 않으면 교제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믿기 힘든지 아십니까? 하나님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최선이고 최상이고 최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힘든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레벨에 내가 맞추려니까 힘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좋은 사람하고 우리 항상 좋은 친구 사귀어라, 좋은 사람 만나라 할 때 왜 그렇게 못하죠? 관계가 깨지죠? 걔 수준을 내가 못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꾸 낮은 수준, 내가 만나서 편한 사람, 나를 통제하지 않는 사람,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나에게 아무 말 안 하는 사람, 무책임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하고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일이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문제 많고 질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려면 강인한 의지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겸손해야 하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걸 스스로 판단해야 하고 조건 없는 동정과 연민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해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높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가 어렵다 그랬죠. 힘들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모실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은 너무 높으신 분이고 너무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높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분과 우리를 사랑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 끈이 있습니다. 그 끈이 무엇이냐뇨? 바로 자기 아들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끈이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악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성결케 하신 겁니다. 이렇게 좋은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32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너희는 온전하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렵지만 우리가 예수의 피에 힘입으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가 뭡니까, 여러분? 변호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우리 형이 잘못했는데 우리 형수님은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형편 듭니다. 왜요? 내 아들이니까. 여러분, 그게 변호인 아닙니까? 변호사가 하는 게 뭐예요? 네가 아무리 잘못해도 포장하고 감싸서 네가 정말 작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너의 잘못 내가 감싸주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랑하게 하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기쁨을 얻게 하시려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 살아보셨잖아요. 오늘 젊은 분들 많이 나왔는데 직장 다녀보시고 알바도 해보시고 돈도 벌어봤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 처음 일을 해봤는데요. 막노동방에 하루 일을 했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스러워 보였어요. 야, 이 일을 평생 어떻게 하면서 살까? 아침 6시, 5시 반에 일어나서 7시부터 일해갖고 저녁 6시까지 짊어 날리고. 우리는 방학도 있는데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방학도 없는데 어떻게 살까?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사는 게 힘듭니까? 다 알잖아요, 이제. 그리고 세상이 공평합니까? 공평하지도 않잖아요. 차별받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왜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 기준을 두는 이유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바로 세상에 기준을 두고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다른 신들 섬겨봐야 너희들 반드시 멸하고 죽는다.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것도 저것도 하고 난 세상도 섬기고 저것도 섬길 수 있어, 하나님도 섬길 수 있어 라는 중간지대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도 없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선택의 여지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엉뚱한 거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기 오늘 힘들게 초청하고 모셨던 이유 중에 제가 꼭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마음으로 제가 전하고 싶은 건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으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저렇게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찬양,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하고, 목사님, 우리 인사의 말씀과 축도로 오늘 예배 폐하겠습니다. 네, 아까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인사도 없이 바로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권면의 말씀 시간을 주셔서 오늘 오진예수교회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목사님께서는 이제 저 외롭게 혼자 이렇게 사역한다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는데 사실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면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오진예수교회 성도님들께서 저희 한마음교회와 또 저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외롭지 않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진예수교회를 위해서 제가 짧게 권면의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들 한번 찾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부과 같은 말씀인데요. 이거는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마치 미래형 시제인 것 같아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사도행전 1장은 사도행전 2장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했던 것은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성령 체험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권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권능도 마찬가지로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꼭 내가 기도할 때 뭐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고 이런 권능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이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 내가 머물고 있는 내 가정, 내 가족, 내 회사, 내 친지, 내 동료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오직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 영광을 모두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주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내주하시고 교통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설립 1주년을 맞이하여 오직 나와 내 집은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